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딴 근심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홀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고, 세상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성령이 홀로 주관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부 세미나에서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강사님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에 결혼 초창기에는 부인과 부부 싸움을 하면 항상 이겨야 되고 그 부인을 굴복시키는 것이 자기가 가장으로 권위가 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부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부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존경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제 부부 싸움을 하면 져줬으면 좋겠다, 지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마다 져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부인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변한 진리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게 되니까 존경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의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우리가 첫 번째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 이 두 복된 사람은 개인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타내지는 그런 덕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혹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하며 모함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그에 따라서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프라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라워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어나우라고 하는 단어에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어나우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하다, 비천하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어나우,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겸손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구약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에 이 어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번역한 단어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것도 포기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
잘났던 못났던 많이 배우던 못 배우던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사람,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자기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프라우스와 나우라고 하는 히라버, 이것은 관계 속에서 표현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태도나 성품을 말할 때에 표현되는 이 단어입니다. 자, 이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성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서의 온유함이 뭐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나를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을 구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나우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글렌 교수, 신학학자입니다. 이분은 헬라어의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와 뜻과 가치관과 생각을 포기하는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민수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절대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훈련받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다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줬을 때 비로소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기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인 신뢰함을,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세상 것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설령 내 것을 포기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하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포기하며, 나를 포기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가치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온유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디도에게 충고합니다.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에 항상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해방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관용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며 이런 모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 굉장히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보기만 해도 유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뻐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온유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이 마주해 있을 때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서운한 말을 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실수 또한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저자는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성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모든 악을 버리고 온유함을 받으라. 온유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수용하며 귀를 기울이는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조차도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온유함, 내 자신에 대한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메이카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하면서 그 토착민들에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유지 한 분이 온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나운 물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물음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사납게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온유다. 여러분,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나를 비난하며 내게 화를 돋구는 사람에게조차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차지할 수 있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는 복음서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품이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훈련해서 수영해서 얻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의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가 조절하는 것,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 God controlled,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맡기는 삶,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마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분노라고 하는 그런 폭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God controlled, 하나님이 다스려야 우리의 폭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폭탄들을 다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 바로 온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모든 사건이 땅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역사가 바로 그들의 역사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사입니다. 왕정시대의 역사,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땅을 지키기 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집착을 할까요?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갖기를 원합니다. 땅에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식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가 이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집착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똑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위 1%가 사유지 51.5%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상위 5%가 전체 사유지의 82.7%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필리핀은 아주 심각합니다. 1%의 부층이 모든 국가의 90%의 부를 가지고 있고 상위 7%가 국토의 90%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80% 이상의 사람이 빈곤한데, 그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빈곤입니다. 우리처럼 상대적으로 못 먹어서 그 빈곤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부유층에 의하여 경작지 땅이 그 사람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땅을 소유한 사람은 겸손한,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온유한 자는 저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을 때 이 땅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고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지상의 땅이 아니라 장차 성도들이 받게 될 저 천국에서의 땅, 그 새 땅을 의미하게 됩니다. 히브리 저자는 11장 13절과 16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지상의 땅, 그 본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을 그들에게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말하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받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우리에게 소유해지는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없느냐?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을 차지하도록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천국을 소유할 거다.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땅과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저 천국의 마지막 갈 때에 주는 그 땅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맡기는 그곳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맡긴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맡긴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바로 현재적인 천국,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십니다. 보다 더 정확한 그런 땅에 대한 희망, 소망을 이사야 예언자는 11장 6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세상 현재적인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적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하늘을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이것은 미래의 땅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될 때에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땅입니다.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이러한 꿈을 가지며 기도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 속에서 우리의 흑인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백인 아이와 함께 뒹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50년이 지나지 않아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내맡긴다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 평화와 공평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커뮤니티 속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오늘 현재적인 하늘나라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은 어나오라고 하는 히라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번역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덕목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것,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때에 비로소 나를 위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온유한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온유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 사람 앞에서조차도 나는 죄인이라고 온 감각을 가지고 인정하는 사람, 남을 관대하게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나의 셀프 컨트롤, 자신이 스스로 훈련하고 자기 스스로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God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림이도록 내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삶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폭탄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은 저 천국의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맡길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커뮤니티 속에 함께하는 그 평강과 평화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다.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되십시다. God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맡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온유한 삶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맡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도록 내맡기는 온유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늘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